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가 봅시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죠. 헤롯 왕 때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적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이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준비 잘하고 계세요? 네. 예. 여러분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선물이 24일 전까지 딜리버리가 되도록 다들 지금 거기에 골머리를 썩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주 늦게 그리고 이 칼라마지에 와서 처음으로 저희 집 밖에 장식을 했습니다. 장식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사실 전구 몇 개 사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에 2개에다가 이렇게 다른 게 전부인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제대로, 그러니까 집 안에 트리를 한 적은 있지만 집 밖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 아내와 저희 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안 한 집은 우리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밤에 산책을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집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우리 동네에 계신 분들이 다 제가 교회 목사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나? 이거 거는 것도 귀찮고 다시 정리하는 것도 귀찮고 사실 귀찮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사람들이 우리 집만 안 한 걸 보고 그리고 목사 집이 그걸 안 한 걸 보고 나름 왜 그럴까라고 궁금해하진 않을까? 그러면은 좋은 거 아닌가? 진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혼자만의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제가 고집을 내려놓고 마침 코스코에 갔더니 되게 전구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전구를 좀 걸어놨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끄고 저녁에 다시 켜고 이게 좀 귀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참 생각해보면요. 이 크리스마스를 매해마다 대하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다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 동네를 산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의 장식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장식을 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본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혹은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의 이 한 이야기는 제가 크리스마스 장식을 놓고 고민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런 고민을
했던 상황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런 고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3년의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신 것을 누군가는 아주 오랫동안 찾고 온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모든 재물들을 투자해서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기대 없이 어제와 똑같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만, 현실에만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잊혀진 사실, 잊혀진 기대, 그리고 자신만의 상상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 멋진 모습으로 마치 슈퍼맨이나 슈퍼우먼 같은 히어로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 성경의 예언과는 전혀 다른 상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압제자의 그것을 힘으로 이기고 자신들을 이 정치도 그리고 종교도 타락한 그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그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바라고 상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구유에 오신 것을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도 그리고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크리스마스는 그런 이미지이지만 예수님의 오신 모습은 너무나 유명하지 않은 동네에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하찮은 한 여인의,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한 아기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조차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반대로 오늘 이야기는 저 멀고 먼 나라에서, 어느 나라인지는 역사학자들도 또 성경학자들도 여러 가지 가설들을 제시하지만 어찌됐든 멀고 먼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아서 이곳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동방 박사, 교회를 다닌 사람이건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건 이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박사라는 표현은 사실 지금의 PhD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박사는 별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온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실 박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 박사라는 표현은 어떤 종교의 제사장, 아니면 철학가, 아니면 주술가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하게 하나 알 수 있는 건 있죠. 그들이 먼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행의 목적,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다라는 거죠. 그들이 별을 연구했어요. 고대의 예언서들을 연구했어요. 그것의 전문가였는데 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맞닿아 있는 그 메시아가 분명히 있고,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급히 짐을 싸서 메시아 왕에게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을 가지고 멀고 위험한 여행에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붙잡았던 그 예언의 말씀은 민수기에 나오는 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는 임금이,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를 상징하는 그 막대죠. 그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은 곳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에 대한 예언들이 정말 많이 있죠. 어찌됐든 그들은 이 특별한 별을 쫓아서 움직이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예,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베들레헴에 도착한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아직 베들레헴에 도착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동방 박사가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 뭘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뭘 했을까요? 그들이 누굴 찾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죠? 예, 왕을 찾아서 여기 왔잖아요. 그럼 왕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왕궁으로 가야죠. 여러분 편지를 묻히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체국에 가야죠. 여러분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죠? 예, 캐시를 찾으려면 데비카드를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야죠. 우체국에 가면 안 되죠. 예, 물론 한국에 가면 우체국에서도 돈을 찾을 수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왕을 찾기 위해선 왕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동방박사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그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따라서 예루살렘 궁으로 갑니다. 여러분 궁에 가서 누굴 찾았을까요? 당시의 왕을 찾았겠죠.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그 왕 이름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헤롯 왕의 그 가계도 가문의 스트럭처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손자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 사람이 원래 첫 번째 왕이죠.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아버지가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악연으로 묶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 민족인 저주를 받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약에서 많이 괴롭혔던 그 에돔 족속의 후예인데 돈으로 이스라엘 시민권을 땄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가로서 역사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이 헤롯 왕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기록을 남겼대요. 그래서 파피루스 그 두루마기로 2개나 걸쳐서 이 헤롯 왕에 대해서만 기록한 거죠. 헤롯은 당시에 이 로마라는 큰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에 임명된 분봉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 3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었던 거죠. 이 사람이 정치가로서는 아주 뛰어난 수완이 있어서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요. 그가 손대는 일들은 다 잘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아주 좋게 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권력을 그에게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높은 권력을 갖다 보니까 점점 그 권력에 맞는 좋은 결과들을 내놓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반대급부로 그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의 가족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를 향한 독살 시도가 끊이지 않았고요. 그 형제들의 난도 있었고요. 그래서 헤롯은 자기 아들 3명을 자신을 향한 반역죄로 의심해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들을. 3명이나. 그리고 10명의 아내가 있었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마리암네라고 하는 그 왕비도 죽이고 그 장모님도 죽이고 당시의 종교로서 가장 높이 있었던 대제사장 한 명도 초대해 놓고 죽이고 여러 자신의 삼촌들도 죽이고 자신의 친척들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기 전에 자신이 죽고 나면 자기를 위해서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슬퍼할 이유를 만들어 주려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스테디움에 모아놓고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할 이유를 만들어 주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었겠죠. 말년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저 아우구스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난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헤롯의 돼지가 되겠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그럴 정도의 포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헤롯 왕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동방에서 심상치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대인 왕 앞에, 지금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람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헤롯 왕이라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내가 왕인데 지금 이 사람이 와갖고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헤롯 왕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니면 그 성격에 입 밖으로 소리쳤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미친 사람들을 봤나? 지금 지네들이 와 있는 곳이 왕궁인 줄 모르나? 내 비서들이 분명히 나를 왕이라고 알려줬을 텐데, 내가 지금 왕이란 거를 분명히 알았을 텐데 정신들이 나간 사람들인가? 아니면 먼 외국에 와서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지금 저러는 건가? 아마 이런 마음이 처음에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더 설명을 붙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었을 겁니다. 마치 미가서에 나와 있는 말이죠. 저 사람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헤롯 왕의. 미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영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자신의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진짜 왕이 출현한다는 소식에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이 당황해서 헤롯 왕은 주변에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율법학자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분명히 사실인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언제인가? 어디인가? 라는 것을 알아내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나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과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에 불러서 은밀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몰래 불렀어요. 그리고 샅샅이 뒤져서 아기를 꼭 찾으래.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어떤 기운이 느껴지나요? 헤롯 왕이 이 사실을 보고 그렇구나, 이스라엘을 정말 새롭게 바꾸실 진짜 왕이 이제 곧 태어나시겠구나, 우와 기대된다. 여러분,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죠. 지금 어두운 살기가 느껴지나요? 비밀리에 불러서 샅샅이 뒤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을 듣고 아마 그는 당황하고 현기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잘못하다가 내가 인생 망하겠구나라는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헤롯 왕이 들은 이 말이 우리도 똑같이 듣는 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매일매일 들을 수 있는 말이고요, 안 믿는 분에게도 주님이 너킹하셔서 이 말씀에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도 신앙이 좋은 분들도 99% 헤롯과 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성경은 왜 그런 마음이 드냐고 분명히 정확하게 짚어서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어떠한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누가 어느 날 아니면 매일마다 아침마다 내 집의 문을 두들겨서 진짜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왕의 자리에서 오늘 내려와야 해요. 그분만이 오직 당신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아마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말씀처럼 거부할 겁니다. 만약 그게 하나뿐인 내 삶의 왕의 자리가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만 내어놓으면 되는 것이라면 그럼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난 신앙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가 운전하다가 홈리스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5불, 10불, 20불 돕는 거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근데 가장 귀한 것을 그에게 줘야 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헤롯 왕에게 하신 것처럼, 동방 박사가 헤롯 왕에게 진짜 왕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왕의 자리를 내가 가질러 왔다. 내가 진짜 왕이야.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해. 라고요. 여러분 너무 기쁘시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망설입니다. 고민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나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다음 주에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love.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인 건가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랑, 나에게 사랑을 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애인이 없는 사람은 애인을 만들고 싶고, 애인이 있는 사람이라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연인과 함께 혹은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계획으로 우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소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조금 헌금하고 도네이션 하는 것으로 내가 좋은 크리스마스를 보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원해요. 도움을 원해요. 용서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칼라마주에 있는, 포리지에 있는 북스토어에, 반센노블스에 가면요, 제일 좋은 자리에 펼쳐져 있는, 전시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책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들, how to get to something, happiness, love, 뭐 그런 good relationship, success,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으로 넘쳐납니다. 사랑, 행복, 용서, 도움, 이 모든 것들을 찾기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삶에서 왕은 여전히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저 사랑만 주시면 되고, 행복만 주시면 되고, 안정감만 주시면 되고, 성공 뭐 이런 것들만 나에게 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큰 기대를 가지고 별을 따라서 메시아를 보러 왔어요. 메시아가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막 구글 이미지를 막 뒤지다가 별로 이렇게 찾는 게 없어서, 저런 메시아라면 저런 황금으로 만든 의자에, 보좌에 저렇게 왕관을 쓰고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신하들이 쫙 엎드려서 부복해 있고, 그 뒤에는
예, 아주 몸짱인 그 군인들이 다 창과 칼을 들고 옆에 도열해 있는 어떤 그러한 아무도 저에게 대적하거나 반항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위험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이 메시아를 찾아서 별을 따라 분명 왔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막상 별이 인도하는 곳,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와보니 베들레헴은요 그 당시 정말 촌동네 중에 촌동네였거든요. 전체 인구가 1200명이 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왕궁은커녕 좋은 집들도 눈에 띄지 않고 그럴 만한 방도 없어서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그 유대 사람들의 집은요, 그 집 안에 마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1층에 한 곳을 마구간으로 쓰고 2층이랑 1층 일부를 집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동방박사가 별을 쫓아온 궁극적인 그 찾으려고 했던 메시아였어요. 무엇을 찾아요? 별을 쫓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쫓아온 것처럼 사실 성경은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드렸던 그 예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3명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별을 쫓아서 나름의 별을 쫓아서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 별이 누군가에게는 공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학생들도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내가 성공이라는 별을 찾게 될 거야 라고 믿는 거죠. 또 이 별이요 누군가에게는 안정된 직장, 직업, 어떤 포지션일 거예요. 그 직장, 그 직업 가지면 내 친구보다 더 많은 연봉에 좋은 대우 받으면서 살겠지. 네, 저도 그 별을 쫓아서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5, 6년 지나니까요 제 직장에 아무도 저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별이 저를 기억해 주지 않더라고요. 또 그 별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요. 그 별이 누군가에게는 내 사랑하는 남편일 수도 있고요.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그 별이 내 자녀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연인,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통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내 인생, 그들을 통해서 좀 폼나게 살아보려고 내 몸과 내 시간과 감정과 건강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다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 별이 나에게 계속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어느 순간 나를 배신하는 대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지난 금요예배, 마지막 금요예배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땅은 우리에게 진짜 별이 되지 못합니다. 별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한 가지 축복된 것은 이런 인생들과 함께 상담을 참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동방박사가 마구간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도 별을 따라 내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투자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 별들에게 배신당해서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목사님? 그것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2장 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가서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They were overjoyed. 예.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별이 멈출 것을 보고 아 이제 다 왔구나 하면서 정말 드디어 보겠구나, 그 메시아를 보겠구나, 내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얻을 그 유익이 엄청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서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엄청난 기쁨을 안고 섰던 그곳은 허름한 곳, 도저히 왕이 있을 만한 곳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곳, 마구간 앞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마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망설였을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 봤나? 내가 잘못 이해했나? 아마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깊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아주 먼 곳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확인해 보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함, 의아함, 의심, 이 마음을 가지고 마구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한낱 아기에게 박사들이 엎드려서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본 분들, 예수님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을 경험할 때 내 안에 모든 의심, 그리고 논리, 그리고 그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위엄과 진정한 그 임재 앞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인 거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값비싸고 가장 가치 있는 황금, 유양, 모략, 먼 곳에서부터 메시아를 드리려고 가져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보니까 금값이 역사적으로 최대치의 가격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에 투자해야 됩니다. 많은 경제 투자자들이 그걸 얘기하는 걸 봤는데, 그럼 그 당시나 지금이나 금은요,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려고 하는 별들 중에 단연코 1등이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였다면 그 아기에게 그 세 가지 그 정말 귀한 거, 이 마구간을 나가면 정말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아깝지 않았을까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메시아지만 어린아이로 온, 근데 그들이 상상했던 왕의 모습도 아니었잖아요. 이런 아이에게 가장 값진 것을 드린다는 것은 사실 아까운 일이잖아요. 상식 밖의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동방박사가 마구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 황금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별을 쫓고 계신가요? 공부요? 직장이요? 좋은 포지션이요? 남편이요? 아내요? 연인이요? 자식이요? 여러분, 그것들이 주는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여러분, 잠깐입니다. 여러분, 오래 가지 않아요. 나를 근본적으로 만족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별을 쫓고 있건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그 별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별, 진짜 나를 사랑으로 다스릴 왕, 진짜 나를 근본적으로 만족시켜 주실 왕, 그분이 지금 마구간 안에 계시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쫓던 별을 가지고 마구간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나요. 의심도 생겨요. 그런데 그곳에 진짜 왕이 계세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세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그 마구간에 냄새나는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계세요. 힘없는 아기로 말이죠. 이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분이세요. 그때는 마구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심판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소망하는 그런 시즌인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쫓던 별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쫓던 그 별들을 여러분들의 손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려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이,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 기쁨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요. 그 별들이 나를 눈물 흘리게 하고 흘리게 하거나 근심하게 할 일도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연말이 끝나면 다시 박스에 넣어 1년 동안 보관하는 성탄의 그 트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원해서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설레임 사라질 그 내가 바라던 선물도 아니에요. 진짜 왕에게 나의 별들을 내어놓으면 내 인생 망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서 진짜 사랑과 공의와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그것을 내 온몸으로, 내 삶으로 여러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진짜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그 마구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 당신이 진짜 나의 별이시군요. 당신이 나의 진짜 왕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